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챙기시고 훈련시키셨던 제자입니다. 그것을 그도 느꼈는지 늘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의 일, 이런 모든 일들에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주님, 이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외면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예요. 거짓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따를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됐죠? 실제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것을 본인도 부끄러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의 인생 자체가 다만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세월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마다 이런 실패와 좌절들이 다 있죠. 그러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겪은 이 실패와 좌절은 감히 이렇게 쉽게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아주 큰 좌절감이었을 거예요. 절망감이고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실패, 그런 절망, 인생의 무너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패배, 이런 것들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장면.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했지,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o you love me? 누구?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는 세 가지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그때 베드로에게만 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내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질문으로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나 또한 답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희 할 수 있겠어요? 연희가 그렇게 이뻤다. 어렸을 때 여러 많은 것으로. 우리 예리 예다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야. 아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 들을 이유가 없겠지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 특별히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여주셨던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세 번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지금의 주일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놀라고 저 뛰어나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방에 숨어 있었어요. 왜? 바로 전날 주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같이 있으면은 큰 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 도망가고 문을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이렇게 숨어 있었던 때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일주일 후에 도마 앞에 주님께서 오셔서 차라리 보고서라도 믿어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지만 보고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차라리 더 나을겠다.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도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도마도 같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천천히 다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이제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디베랴 바다로 갑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질 않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긴 가는데 잘 안 모르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가 3년 동안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를 다시 잡지만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 몇 명이 같이 그곳에 갑니다. 도마도 거기에 있었어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소동이 끝날 걸로 알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소동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동이 더 크게 벌어지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니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이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면서 떠났던
상황이었는데 그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애들아, 고기 잡히냐? 영어 성경으로는 friend, 친구여 하면서 물고기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다시 그물이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해안가로 왔을 때 이미 주님께서 불을 피시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 그들과 함께 아침을 먹기를 청합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요한이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옷 벗고 막 물고기 잡고 있다가 옷을 얼른 추스려 입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묵묵히 밥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자들이 다 주님이십니까? 주님 무슨 일이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나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께서 식사 딱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폭풍 같은 질문 3번을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정말 머리를 들 수 없고 눈을 마주칠 수 없는 실패와 죄송스러움으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좌불안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른 거를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왜 그랬냐? 네가 그러고도 내 사랑하는 제자냐? 이런 말 일절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헌신적으로, 전적으로 이 어떤 누구들보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난날에 3번의 그 배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밑에 깔려있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진심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거짓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가파오는 아닌 것 같아요. 전적으로 헌신하여 주님처럼,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는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필레오로 친구여 부르셨던 그 친구의 사랑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저 상황들, 나의 일들,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내 일을 하여라. 나를 위하여 일을 하여라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주의 헌신적인 그 사랑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지기 전에 6월절 밤만 같았으면 아멘, 저도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야,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3번째 물으시니 근심합니다. 가볍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큰 믿음의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이처럼 그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셨을까? 주님은 실패한 자만 찾아오느냐? 아니요. 성공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럼에도 이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비로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렸죠? 그 자비하심. 그 자비라는 말이 영어로는 mercy인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와닿게 해놓은 것이 한문의 자비예요. 마음심 위에 마늘 따자가 올려가 있어요. 그게 자요. 사랑할 자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즐거운 일에. 타인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즐거워란 얘기예요. 비는 그 마음심 위에 안일비자가 있어요. 이 상황 아닌데,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좌절되어지고 슬프고 하는 그 마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자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즐거운 일에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일에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쁨 중에 같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시는 주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선별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믿음인 것이죠.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슬플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어리석은 자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찾아와 주셔요. 그래서 내 기쁨 가운데 같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내 슬픔 가운데 같이 슬퍼하시면서 그를 돕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어 나아가야 될 정확한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말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뭘 얘기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자,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 자비로운 자세인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여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낮은데 내 마음을 두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웃으며 더불어 그 일을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심이 주 앞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 자비로 연약한 자, 실패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 첫 번째 질문. 내가 너를 먼저 이렇게 사랑한다. 자비로 너를 먼저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무엇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가? 어떤 고를 줘서 그를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면서 그 양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고를 줘서 막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킨다. 우리가 지쳤을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를 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지를 늘 비춰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철저하게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정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와 눈 마주치시고 친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친구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네. 그 친구만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친구만큼이라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가? 사랑이 없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치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성도 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사명은 다 꺼져버립니다. 사명의 불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집에 있는 자식들이 늘 그렇게 사랑스럽던가요? 교회도 좀 그래요. 미운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미운 것을 보면은 사명 못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해야지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의 사랑은 약속이니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딱 인쳐진 약속의 사랑이니까요. 이 십자가가 이 인류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십자가가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십자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교사 출신들도 계시는데 지금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고 시킬 때 아무에게 시키지는 않으셨죠? 네, 신뢰가 되고 하는 애들, 하다못해 일기장 걷어오는 거라도 일기장 갖고 튈 애는 못 시키는 거예요. 남의 일기 읽어볼 애한테는 그 일기장 좀 걷어와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고 세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사회의 중추적인 큰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달란트를 주고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모든 일들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도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 먼저 그것을 청하고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부탁하면서 믿음이 안 돼, 안 생겨, 제가 그냥 다 해버립니다. 피곤해도. 그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명 앞에 감사하라. 사명 앞에 성숙하여져 나아가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대답은 아주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마음 아십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잘 모를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옳게 생각되어지는 거, 그것대로 네가 허리에 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한번 일해봐야지 그 자세인 거예요. 허리띠 다 풀어놓고 일을 못하잖아요. 배에 힘 빡 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일을 할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네가 딱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후로는 그 띠를 다른 이가, 다른 상황이 띄워줄 것이고 네가 가야 할 곳을 다른 이가, 다른 상황이 너를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앞으로의 사역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면 엑스트라로 베드로 전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날의 베드로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그 자신이 스스로 뛰지 않고 주께서 또 상황과 사람들이 띠를 띈 것을 가지고서 따라 나가는 사명의 자세를 갖게 되어졌을 때 그 성숙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세가, 사역의 자세가 그렇게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날 부끄러워서 그런지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알 바 아니다. 너 상관할 바 아니다. 그 엉뚱한 거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 여러분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어떤 모습들은 정말 부럽다. 나도 저렇게 그런 마음이 들고 베드로 마음은 똑같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거 네 일 아니다. 네 비즈니스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가 사명을 맡은 모든 자의 공통적인 주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넌 다른 사람 오지 말고 다른 거 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내게 부르신 그 각자의 부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신실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돌려버리시는 주님이 아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날 아침까지 물고기를 허탕치며 잡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명을 맡고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양을 다시 먹이고 케어한다는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과 그거 지상을 비교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냥 공수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반석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교회를 감독하고
다 끝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소동이 벌어지면서 허다한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일이에요. 누가 그 베드로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주님 모릅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그 비굴했던 베드로가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켜 주셔요. 베드로가 대단해서요? 아니요. 주의 인도하심이 위대하기에 우리 주님은 위대합니다. 그가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에 뿌리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공과 실패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신실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필레오 정도만, 그 친구 귀한 줄 아는 정도로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명,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쓰는 그 헌신적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높고 숭고한지를 잘 모릅니다. 조금 알게 된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미처 몰랐던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입장에 되어보니 어느 정도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의 집안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람의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합니다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친구의 사랑은, 친구의 정은 무엇인 줄 압니다 라고 그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그 자세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테이크케어하고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을 주셨어요. 양은 목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의 자리, 필드가 다 양을 치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직장,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집사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양들을 피딩하고 테이크케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가정, 자녀들 양육하는 것들 내 양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다음 세대의 성도들을 키우는 자세로 기도하며 본을 보이며 함께 그 일을 존중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아가십시다.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께 기쁨 되어지고 주의 선한 일들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